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들에게 인자하되 유력한 자녀들끼리 하나님 것을 내가 그들을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가만히 들어 유대인을 때문이야. 그들이 가만히 들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다닐 자유를 보고 우리를 주로 보자 하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게 설명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보고 시하지 아니하였다. 유익한 일에 내게 의무를 다하는 분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의 너희들의 하루 다니시리라. 또한 내게 역사하나 나를 이방인의 사람으로 쓰시나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도 그의 힘써 힘써 행하여 노라. 네. 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금요 모임을 잠깐 쉬어보고요. 그 다음 주 10월 10일에는 또 정상적으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크게 신뢰가 되지 않을지요. 자, 1장의 내용은 먼저 바울이 자기가 자신이 사도인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원래 다른 편지들하고 달리 다른 편지들에서는 은혜도 빌어주고 너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데 굉장히 급박하게 난 사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고 세우신 사도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라 지금 어떤 갈라디아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복음 말고 다른 엉뚱한 거짓 복음도 가르쳤지만 누구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게 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판과 이 명예와 신뢰를 깎는 게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하고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말고 뭐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또 다른 복음이란 건 없어. 그거는 사입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비진리. 가짜다. 사입이 진리. 가짜 거짓 복음이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은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혼란하게 되고 큰일 났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게 생겼고 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혹독하게 한 말 있어요. 제가 헬라어로 말해볼게요. 아나테마. 안테나는 알겠네. 아나테마는 뭐냐? 아나테마는 들어봤. 아나테마. 아나테마하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인데 이게 뭐냐면 저주. 예. 그리고 히브리어 헤렘은 그 진멸 이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거를 뚝하게 선포했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혹시 자기가 이상하게 헷가닥해서 자기가 다른 복음 전에도 나도 저주받을 거다. 그리고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장 후반에 핵심 내용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사람한테 배우거나 내가 받았거나 학습됐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나 이런 게 아니다. 세 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했죠.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로 증명했죠? 누구를 보면 안다? 자기 보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복음을 그렇게 없애려고 또 교회를 없애려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누구한테 먼저 여러분들 이 바울이 나중에 후발주자잖아요. 선발주자로 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 12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사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고 또 그 12사도 중에 몇 명만? 2명과 예수님 동생 야고보만 잠깐 만났다. 그리고는 접촉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지도 않았던 유대교회, 예, 바울이 핍박했던 그 유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거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저 사람이 너라라고 했던 그 복음, 믿음을 저 사람 오히려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입증돼요? 바울의 복음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확실한 쪽은 자기 자신의 변화와 또 바울 자신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을 강력하게 변증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2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거로만 얘기하면요. 야, 네가 계시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 혼자만의 주장이야. 내가 아는 사람도, 미친 사람도, 나는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 우리 요즘에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그 사람에게는 진짜이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원래 먼저 전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하고 바울의 복음이 이게 정말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 먼저 복음을 예수님한테 저자직강으로 직접 듣고 배웠던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과 누구의 복음이 바울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 하나다, 통일성 있다.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복음 이거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았을 때 준비해놓고 안 보여줬어요. 다른 복음 없다. 저주 선포했고 복음에 신척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하고 먼저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가르침을 직접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뭐예요? 는 이꼴 같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배우려고. 먼저,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통일성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같다. 또 하나는 사도로서 이 권위가 동일하다.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통일성.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바울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다? 단호한 대응. 지금 갈라디아 교회 와서 설치고 있는 신천지 같은 통일교 같은 이 사이비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다? 단호하게 대응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허락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활동했고 이방에서 주로 활동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디서 활동했어요? 유대 안에서만 활동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활동 부대가 다른데도 참된 교회로서 어떻게 했다? 연합했다는 이 연합의 모습을 뭐 살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는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 있고 이게 그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같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을 해야겠죠.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실천적인 모독이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어. 놓칠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놓잖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목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목표를 잡았고요.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몇 년 지났죠? 아라비아로 가서 혼자 복음을 정리하기까지 계시를 완전히 받고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회심하고 14년 후냐 아니면 그 3년을 쳐서 14년 후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아라비아 3년 후에 예루살렘 15일 방문 후에 다시 14년이고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한 17년? 아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막 이거 한자마다 좀 다르니까 14년 회심 직후 14년? 아니다. 그 3년 포함해서 17년 정도 지나서 꽤 활동 많이 한 다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회심하고.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14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비난했어? 가짜다라는 비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 게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의 정통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게 사실 바울과 신약 성경의 증언인데, 이 바울과 다른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들이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 하면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이건 뭐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기독교로서의 미래도 달린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 신학적 정상회담의 성격으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15일 방문과 달리 이 방문은 좀 더 공식적이면서 되게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방문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다 좀 뒤로 치열하게 굉장히 그 뭐죠? 국익을 가지고 막 그 갈등이 있고 막 토론하고 설득시키고 그랬듯이 방도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간 거죠. 자, 본문의 배경을 볼때 표면적인 진짜 안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저는 이때 14년 후에 방문한 거 사도행전 11장 40절을 보면 거기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그때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구제헌금?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누구에게 전달했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기근으로 가뜩이나 이 사람들이 신자가 돼서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그 예루살렘 자체 기근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이분들을 돕고자 세상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헌금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자, 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표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면은 뭐예요? 그 속 안의 진짜 목적. 그거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요. 앞에는 뭐예요? 구제헌금 전달. 뒤에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수호가 있는데. 수호가 뭔지 알죠? 지킨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 이 목적을 위해서 간 거죠. 자,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중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복음을 공격했고요.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은 다르다. 서로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은 뭐가 아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진짜 12명이고 갑자기 12명도 아닌데 한 명 더 나와서 자기가 사도를 믿을 수 있어? 이러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가 유일한 복음이고 뭐가 왜곡된 복음인지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유일한 참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좀 먼저 비교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분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뭘 통해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로 받는,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 다른 복음 뭘 주장했어?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뭐가 필요해? 네가 잘해야지.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야, 그리고 뭔가 몸에 폼나게 뭔가, 어? 문신 같은 거 있잖아. 아니, 몸에 폼나게 표신하게 뭐를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잖아. 또, 몸 가는데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 있어? 몸으로 표시해야지. 할례를 강요했던 거. 음, 가짜 복음이죠. 또 유일한 복음은 뭐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원래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죄까지도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네가 잘해야 돼. 결국엔 네가 잘해. 결국엔 네가 있어야지. 그걸로 너의 구원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직 은혜가 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철저히 뭐로 받는다고 아예 머리에 박아? 은혜를.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인정하죠? 실수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겨주셔?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면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들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인데 아빠 닮아야 되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곤란해지죠. 아빠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쨌든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텐데 이 외국된 복음 가짜 복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어 없어. 끝이 없어요. 계속 뭐 하게 돼 있어? 종노릇하게 돼 있어. 음. 그리고 늘 뭐에 시달려? 죄책감. 나는 부족해. 어차피 안 되고 가자 하면서 막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시달려. 늘 그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이 바울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은요, 지난 본문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그 변증 있죠. 변화하고 증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으로 변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1, 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방문을 통해서 내가 거기 가서 증명하고 활동한 것이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에서 이게 내가 한 거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이 빈칸을. 그리고 이를 증거합니다. 뭐를 증거하냐면은 이 디도라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거든요. 근데 디도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영어로 티투스. 타이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방인. 근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를 편하게 내면서 너도 할례 받아 하는 가짜 교사들, 가짜 형제들의 이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필요 없어. 왜 그거 받으라고 해?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거부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 은혜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승리하는 이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는 빈칸, 살아있는 증거. 디도를 데려요. 살아있는 증거. 디도가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쌩쌩한지 좀 이따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6절에서 10절. 예루살렘 사도들도요, 공식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가장 그 먼저 선발 주자이자 좀 제일 권위 있었던 게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의 12명의 사도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위를, 이 사람들의 권위로 바울을 공인했다면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은 최고 지도자들의 공인, 공인 알죠? 공적으로 인정을. 음.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KS 마크가, KS가 아니에요. 네. IS라고 해요. IS는 것도 안 되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치라고 해요. CS 인증 마크가, 무튼, 공식 복음이다. 알겠죠? 바로 그런 거요. 자, 이제 중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만든 영어 표현이거든요. 이거 보고 여러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느냐. 음.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강의에 수준이 있다는 걸 밤에 좀 피곤하니까 영어로 읽자고 말하는 게 좀 죄스럽지만 이거 보겠습니다. 유닉 가스펠 유니버설 캐톨릭 처치. 카톨릭? 카톨릭? 천주교? 여러분, 원래 그 천주교가 카톨릭이라 할 때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로마 카톨릭. 로마 교원청이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보편교회는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공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공교회 또는 보편교회라는 뜻이 카톨릭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유니버설. 유니버설의 뜻이 뭐냐면 우주적인 보편 공교회. 여러분, 우주적인 보편 공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RC는 로마 카톨릭의 주말인데 얘네들은 제가 생각해 보편 공교회가 아니에요. 왜? 어디서 떠났어? 복음에서 떠났거든요. 모일 때만 유니버설 캐톨릭 처치일까요? 보편 공교회는 모일 때만 유일무이한 복음을 붙들 때만 그게 진짜 보편 공교회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가 정말 늘 사람들이 늘고 있고 늘 정말 좋은 분위기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목사님들 없고 누구도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정색하고 좋다고 해도 뭐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보편 본교회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 왜? 복음은 어떤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있어? 없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유니크하다. 유일무이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니크하다. 유니크한 아이템이 새로 나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광고할 때. 이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거야. 항상 막 이렇게 예, 뭐죠? 독점 상품 해갖고 그거를 유일무이 또는 유니크라고 했어요. 유니크. 이런 영어 단어 좀은 알면 좋죠. 복음은요, 유니크. 유일무이.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전했고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모든 교회가 뭐가 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오늘 2장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자, 바울이 이 14년의 사역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과 그가 전했던 달려왔던 이 복음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 신학적 정상회담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 이 방문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전략적인 행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14년 만에 다시 14년 전에 누구를 15일 동안 잠깐 만났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이름 3명. 대반, 베드로, 요한, 또 하나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이 세 명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따로 수사람이 만났다. 따로 긴밀하게 만났다. 14년 만에 결정적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공인을 했다. 이 지시를 따라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딱 두 명을 같이 동행해서 데려갔어요. 두 명을 동행했는데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파트너로서 동역하면서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의 열매와 이 역동적인 과정과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다 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꾸로 해도 바라보. 예. 제대로 불러도 바라보, 거꾸로 불러도 바라보. 이 바나바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죠. 살아있는 증거로서 디도를 같이 데려왔어요. 이 디도는 뭐를 받지 않았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이방인 신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보고 다니는 복음의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뭐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기존에 살아있는 증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쩌면 할례도 받아야지 성령 세례도 그때 받지 않을까 하면서 이미 예수를 믿는 게 성령 세례인데 또 다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헷갈리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몸에 뭐 새기세요? 할례 강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충분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방문하는 자, 여기 빈칸이죠. 목적. 방문의 목적이 있으니 바울이 14년 동안 달려왔다고 표현했거든요. 다른지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인정돼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바울의 14년 사역이 제가 타종교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도로 아미타불이 된 거죠. 네, 타종교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공동탑이 이것도 타종교 같은데 하여튼 딸이 그거 모르는 거야. 쓰고 쓰고 그때 이심층에 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한 이런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이러면은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까 가짜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중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감격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천국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이 모두가 다 뭐야? 헛거예요, 헛거.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들, 여전히. 이거 여러분 이게 듣기만 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먼 예루살렘을 다시 바울을 그렇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는데 할례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 들어가고 있어요? 예, 구약의 의미와 신약적 성취. 여러분, 이 할례가 언제 처음 나온지 아는 사람? 네 글자 이름. 아브라함. 강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고 또 계약서 쓰듯이 막 짐승 쪼개갖고 막 불로 보여주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혼자 해줄 거야. 네가 상태 안 좋아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좀 믿으면 좋은데 맨날 이렇게 어리버리 하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로도 줄이겠다 해서 준 게 할례였어요. 할례.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바울의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는 표지였어. 기억나겠나? 그리고 너로서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너의 몸이 이미 죽었잖아. 특히 생식기에다가 봤잖아요. 너는 이제 끝장났으니까 내가 다 이루는 거니까 나만 믿어. 이런 의미에서 할례 주신 거예요. 외적인 표지였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구약 백성에게 중요한 의식이긴 했어요. 그런데 구약 때도요, 할례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야, 너희가 불법되기에다가 할례 받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왜 이렇게 마음과 목이 이렇게 돋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마음을 이렇게 안 돌이키냐?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어. 그래서 모세도 그거를 이렇게 묵놓아서 얘기했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내서 사람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스테반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된 적이 없죠.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렀어요. 근데 신약이 됐어요. 야,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는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면서 몸에 받는 할례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거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 거 하고 뭐를 찍었어?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확신하는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 주어졌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성령, 세례. 이것도 빈칸으로 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별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몸에다가 할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믿으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새로운 표지인 거예요. 할례나, 그래서 바울이 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뭐라고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이미 할례 받았어. 어떻게 하겠어? 투레이트 이미 받아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뭐 다시 뭐 이렇게 해? 그런 표현까지 내 생각 안 해봤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 받아도 상관없고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야?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중요한.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 믿음의 연애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믿음으로 변화된 삶, 예수님이 너의 삶의 흔적이 깊이 패여서 그게 드러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믿음이야말로 새로운 표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된 거예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할례라는 경계가 세워져 버리면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이 약속이 성취돼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 4절을 보면 바울이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 저기 웬 그림자. 제3의 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거짓 형제들이어서 완전히 개파치고 있는 거죠. 용어가 좀 셌는데. 지금 그래서 바울이 딱 일부러 누구를 데려갔다고 했죠? 이방인 디도를 데려가서 뭐를 거부했어요? 할례를 거부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바울이 계시받아서 예루살렘에 갈 때 바나바는 당연히 증이니까 데려갔고 디도도 일부러 할례 받지 않아도 거듭난 신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교회의 결정이었고 복음의 자유가 실제 상황에서 승리한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가 뭐냐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엿보고자
이렇게 왔다 이런 표현 있죠.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 형제들 이런 표현을 쓸 때, 어, 이 표현이 교회 안의 비밀에 침투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엿보려고 몰래 가만히 들어왔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헬라어까지 썼어요. 독특한 표현이라서 써는 거예요. 중요하다기보다 독특해서. 파레이사크토스 무슨 공룡 이름 같네. 파레이사크토스인데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은 스파이. 완전 가짜라는 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세작이라고 하죠. 우리 정통 첩자 뭐 이런 말 썼는데 이게 군사용어예요. 이 표현이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으로 일부러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악의적으로 정탐해서 이 약점을 잡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 이렇게까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경고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신자로서 우리가 뭘 누려요? 자유, 프리덤, 자유. 이 자유를 정탐하고 다시 뭐로 삼으려고? 율법의 종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스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뺏기지 말아야 돼. 그들은 그 자유를 정탐하고 뺏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좀 쉬려고 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걱정치 않는다 하면서 바울과 온 교회가 얼마나 단호하게 저항했는지를 바울이 아주 신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근데 여러분, 자유도 그 쓰는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자유도 있죠. 자유주의 할 때 자유는 나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가 좀 나쁘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가 좀 나쁜데 뭐부터 자유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음.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뭘까요? 이 빈칸의 자유인데 먼저 우리가 가장 값진 자유를 얻게 된 배경이 있으니 이 배경은 네 글자로 이신칭 뜻이 뭔지 아시죠?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다 칭함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안 읽을 수가 없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신칭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었더니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믿었더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착해지던가요? 제가 유혹하고 막 그럴 때 딱 꺼져! 그래서 막 죄를 하나 짓고 그리고 내가 안 하던 막 착한 일을 막 하게 되고 믿음 가졌더니 그렇게 됐을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 의롭다 하는 그 의로운 것이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신칭의 할 때 이 칭이란 단어가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 그것도 끔찍한 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용서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재판정에 끌려갔어. 검사가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너는 이제 반드시 사형 판결을 받게 하겠다 하면서 검사가 막 수십 명이 만져갖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막 하고 이런데 난 저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변호인으로 들어오더니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죽었는데 다시 그분이 살아와갖고 내가 이미 이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 했더니 이걸 보고 재판장이신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무 없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변호석에 있는? 아니, 피고석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누가 선언했다고? 하나님이 재판장을 선언했어.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검사들이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어렵다고 했어? 하나님 어렵다고 했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죄 짓고 끌려왔다니까 꼼짝없이 나는 사형 판결을 당해야 되는데 걔 갑자기 다른 분이 그걸 모두 다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 선언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의미 써놨죠. 법정용.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봐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던 죄인인데 누가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제 와 죄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신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 자녀가 됐어요. 이게 칭의 이신칭의가 갖고 오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했죠. 왜? 율법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근데 그 누구 사랑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우리 예배는 늘 부족하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하지만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야.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무죄하다. 이제 죄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할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 맨날 동행하다가 숨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감을 못 썼죠. 분리돼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이룬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누리는 수단과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원인은 은혜. 우리가 받는 수단은 믿음. 왜? 다른 방법들 있잖아요. 108배 하거라. 승보일배하고 지구 한 바퀴.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왠지 와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어라. 내가 이렇게 다 했음을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게 전부라. 특별히 내가 누구를 믿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게 칭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거 복음에 깊이 자겨서 모두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는 근본적인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이걸 누려요. 이거 황홀하다고 하거든요. 이거. 북한의 목사님 너무나 황홀한 복음. 이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 이상하고 찌질하고 한심하고 입을 킥하는 모든 순간이 전문 용어 쓸게요. 캄프라치가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 나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주의. 이 자유 얼마나 귀한 거. 두 번째, 어떤 차원의 자유? 성령의 차원의 성령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도장 딱 찍으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나는 이제 누구 거? 하나님 거. 삼겹살 먹으면은 가끔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어느 농장 건지. 네, 현금목장 건지. 뭐, 어디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 거다, 이 소속도 분명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스스로도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실업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아이디 카드는 직장인들이 띡 하고 거기 들어가서 슬플 때 아이디 카드. 딱.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있는 거야? 아이디 카드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해서 성령들의 증거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 카드만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게 여기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이분은 히키코모리보다 더 지겹대. 절대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벌 받을 텐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너의 얼마나 귀한 일이니, 감사한 일이니, 너무나 멋진 일이고, 이렇게 살게 합당하지 않니?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새 마음. 아멘? 그리고 이 성령과 육체는요, 대조가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누가 공급해요? 성령님이 줍니다. 여러분, 육체하고 성령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 거짓말. 죄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미 새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누구도 있어? 성령님이 계셔. 불신자들은 판판이 그 옛날 톰과 제리 영화 보면 한쪽에서는 악마 고양이와 천사 고양이가 싸우거든. 그런 누가 이겨? 맨날 악마 고양이가 계속 이겨. 근데 우리는 성령이 더 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생명의 열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거 죄 짓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 이거 심판을 받고 내가 이거 정죄받고 나왜이 모양일까 하는 이런 저주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자유하게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이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는 누가 벌 주니까 나라에서 막 벌 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게요. 의무나 숙제로 다가가면 믿음을 줘요. 기쁨과 감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못해서 미안해. 더 생길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의 원리,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오히려 성령으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차원? 종말의 차원에서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종말. 제가 종말 얘기할 때 자꾸 세상 끝장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맞죠? 세상 끝장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 항상 이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옛 세상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동시에 새 시대가 들어와서 와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 그걸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명한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 했죠. 이미 예언약 시대,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는 이 종말이 주는 자유인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들까. 여러분 미성년자일 때는 여러분들 그, 그 핸드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고 싶거나 뭐 사 먹고 싶거나 뭘 용돈을 써서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거나 할 때 다 누구 허락받아요. 부모님 허락받아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 그 20살도 철이 없어갖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30살 내 직장 갖고 내가 실제로 돈을 벌고 독립을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부모가 너 왜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간섭을 다 일일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없죠.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성년이 됐으니까. 이런 걸로 예를 들기도 하고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든 게,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새 언약 시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유대인 가족들이 그 소재로 만든 영화고 실화예요. 어떤 폴란드가 여기서 그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독일이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아우슈비츠 이런 데막그 거기다 보내서 가스실에서 막 죽이고 사람을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로 비누로 만들었고 아유 끔찍했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근데 어떤 유대인 가족들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냥은 자기도 그 게시타포나 독일 사람들에서 체포되니까 내가 돈 받고 당신들을 숨기겠다 해서 돈을 일정 정도의 돈을 매달 주기로 하고 숨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이 지나서 뭐가 끝났어? 전쟁이 독일의 패망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돈 받던 이 폴란드의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 가족들한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해, 내 말대로 해 해서 막 취도했어. 억압을. 근데 그걸 한 십몇 년을 지내온 건데 어떤 애기가 그 집안의 애기 중에 한 명이 그 왕성하잖아. 호기심에 밖에 나갔던 세상이 있대. 그래서 와서 생각이 근데 그 다음에 폴란드 그 집주인이 와서 야, 돈 내. 내 말대로 해. 이거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너나 듣나? 우르르 나와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해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안에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나도 새로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사하죠.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삽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오늘 3페이지까지 하고 좀 쉬어야겠네요. 자, 먼저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내용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책감, 염려, 두려움에서 매여서 살지 않고 해방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뭐라고 선언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 관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고 안 주실 텐데 이렇게 하면 나 때릴 텐데 이게 아니에요. 감사함. 이미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유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됐고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인정에서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로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 말하듯이 우리를 보니까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막 평가해도 하나님만큼 또 적어도 우리 교회 지체들만큼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런 외적인 판단과 여기서 인정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학벌이 별로라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없더라도 이런 걸로 차별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차별당하지 않고 홀대당하지 않고 모두가 한데 환영받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위대한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탐욕,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해야 돼. 이런 자유 있잖아요. 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에 이것도 있어요. 좀 더 묵상하면 그 가운데는 양심이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처음에 이 양심의 성령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 건데 세 번째는 문화적 자유. 저 문화를 표현한 거예요. 자, 문화적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 문화를 대하고 우리 여러 가지 문화를 대할 때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늘 생각해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질.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비본질. 이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통이나 헛된 관심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는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거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서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귀걸이하고 교회와도 상관없고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단사는 예배만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뒤에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진짜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뭐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을 바꿔주면 좋겠다.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남김없이 다 해주었다 하면서 다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너 죄인인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갖고 10분만 쉬었다가 간식도 드시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